이제 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오래합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곳,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우리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입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를 바라옵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곳,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곳, 나의 평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록 이곳에 살지만 주님을 늘 사모하며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금 기도하 가정에 있는 분들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흩어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비록 여기 살지만 이곳에 있지만 우린 믿음으로 삽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아미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비록 여기 있어도 이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오늘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시을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그를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 우리가 어디 있든 이곳에서 해야 될 고백이죠. 어두운 침묵 속에서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리 아니시나 믿어야 합니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힘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를 고백은 사랑합니. 어디 있든 이곳에서 해야 될 고백입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아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참여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족했던 저희들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길이라 했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했던 삶입니다. 진리라고 했지만 그 진리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했지만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부족한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먼저 참여하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했던 인생들이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원망과 불평,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많았습니다. 빗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것들이 떠나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임 2시간 전에 모두 모여 20분간 기도로 준비한다. 모임 장소를 풍선, 꽃 등의 장식으로 축제 분위기로 아름답게 꾸민다. 환영을 뜻하는 문구가 박힌 현수막을 붙인다. 게스트가 오면 반갑게 맞이하며 축하송을 부른다. 축하 케이크 커팅을 하며 준비한 선물을 증정한다. 기타 준비 사항을 진행하며 총 10분간 진행한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며 찬양과 경배로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받은 기쁨, 행복, 기도 응답의 간증을 한두 사람 정도 나눈다. 6주차 말씀은 행복모임 메시지 육가를 통해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인도한다. 행복모임 리더가 대표로 식사 기도한 후 식사 교제한다. 예수 믿어 모임부 예수전에 뛰어가다. 할렐루야. 주보에 6번, 7번 보시면 우리 영상에도 광고가 됐듯이 이번 주 행복 모임은 6주째 특별 이벤트로 준비해서 그동안 기도하고 섬겼던 분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간증의 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셀 가족 모임과 함께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8번에 5월 안내는 백날 권사님, 안미자 권사님. 오늘은 예배 후에 잠깐 1분기 재직회 2021년 12월 2022년 1, 2, 3월 달 재정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5월 달에 제자대학 졸업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에 되어 있듯이 5월 달, 6월 달 유스셀 청소년 큐티 묵상집, 셀라이프 작년부 이제 묵상집 큐티 책자를 구입하셔서 이제 말씀 생활하시면 더 많은 은혜와 유익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11번에 보시면 22년도 가정별 축복의 소망의 시간이 신년 작년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 카드를 가지고 같이 소망하고 기도한 시간을 갖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바로 후에 또는 주일 오후 예배 바로 후에 어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유튜브로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오전 어르신들에게는 그날 새벽 묵상 링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점심시간 정도에는 우리 좀 젊으신 분들, 직장인들에게는 점심시간에 링크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주일 예배는 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주중에 여러분 한 번 더 그 예배의 말씀들을 묵상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고 또 현장에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도 해서도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일상화되고 있고 곧 마스크도 이제 벗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직산교회 성도님들 현장 예배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곧 현장 예배도 이제 참여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방에 가라. 온 땅에 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시고요.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이번엔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귀한 예물로 또 마음과 정성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선교와 비전 건축으로 예물로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드린 손길에 30배, 60배의 열매들이 100배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시며 모든 정성으로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그 드린 손길의 삶에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귀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 나이로 드린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공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주님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6장 3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악된 세상에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오늘 14절에 나온 말씀이었어요. 제목을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나 비록 여기 있을지라도 잠시 세상에 남으며 살면서 할 때 부렀던 찬양 속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있는 지금 그곳이 어떤 상황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달라질 수 있다고요?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 나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이 있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룻의 달라진 인생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인생은 각자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을 받고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오기까지 어떤 옷을 입을까? 밥 먹을 때도 어떤 것을 먹을까? 늘 선택을 하죠. 모든 게 선택입니다. 결정해야 할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가 돼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곳이 천국 같습니까? 지옥 같습니까? 그러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선택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지금 이곳에서의 나는 어제까지의 선택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그곳에서의 나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특권은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사람에게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선택은 놀라운 특권임과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수없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 선택의 상황을 수없이 접하게 됩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무엇을 먹을까 선택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선택하기 힘든 것은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택하기 정말 힘들어요.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을 못 먹어서 후회할 것 같고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을 못 먹어서 후회할 것 같고 저는 제일 힘든 결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런데 해결책을 찾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짬짜면을 하는 중국집에 가면 된다고. 짬뽕과 짬짜면을 같이 주는 곳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짬짜면이 없는 중국집은 잘 안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이번 주에도 중국집에 한번 갔는데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또 대접을 받았는데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남편을, 아내를, 직업을, 학교를 어떻게 선택할까? 여러분,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잘하면 기쁨이지만 잘못하면 후회와 아쉬움만 남아요.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있게 하신 곳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불행해지고 싶은가요?
선택을 잘하면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미 선택에서부터 성공과 실패가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선택해서 실패했다면, 여러분, 선택해서 실패했다면 그게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실패를 더 키워갈 뿐이에요. 성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고요. 출발하는 선택이 잘못되면. 얼마나 여러분 그거 억울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살고 있다면 이미 인생은 결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잘못하고 거기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 힘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애씀이 부질없는 헛된 것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선택에 의해 인생이 성공과 행복이 달라지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창세기 오늘 13장을 보는데 이 13장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선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을 곳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고 불안해질 수 있구나. 이것을 두 사람은 보여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지금의 그곳에서 참된 것을 바라보며 좋은 선택을 함으로 늘 여러분의 그곳이 행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오자, 근데 여러분 약속의 땅을 버리고 바로 13장을 보고 주지만 12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잠시 떠나고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12장에 나와요. 오늘 13장을 보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여러분 떠나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선택으로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간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점점 신앙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애굽 왕에 의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혹시나 너무나 예쁜 사라가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만을 아는 자로 여러분 내려가고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지만 그런데 이번엔 가정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달아쌓았던 배달로 다시 돌아가기를 선택한 건 잘한 거예요. 누가 있었냐면은 이 모든 길에 조카 롯이 동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나홀과 하란이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란이라는 동생이 낳은 아들이 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자식 하나 롯을 남겨두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로서 조카 롯을 양육하고 돌보고 키우게 됩니다. 늘 함께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던 우상 땅 갈대아우르 지역을 떠나서 여러분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올 때 롯도 같이 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복을 주셔서요. 여러분 소도 많고 양도 많았다고 나와요. 여러분 1, 1절을 말씀 보면은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서 다시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왔던 곳은 물도 적고 풀밭도 적었어요. 자연히 두 집의 목자들이 삼촌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장수가 접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아도 여러분 이렇게 한 집안의 사람들이 싸우면 행복하지 못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 말합니다. 여러분 8, 9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양보하기로. 롯의 아브라함의 선택이 여기서 보여요. 여러분 8,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주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주하리라.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주신 땅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룻보다도 먼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룻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어떻게 컸느냐, 내가 지금까지 키워주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재산을 모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느냐, 서로 싸우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무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기회를 먼저 줍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던 아브라함의 인생과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룻의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달라요.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정을 했는데 모든 것을 얻는 축복을 받아요.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자 선택을 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가지고 나와요. 선택의 결과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여러분 포기하는 듯한 결정을 했지만 모든 것을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룻은 모든 것을 여러분 얻는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고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곳의 삶에서의 여러분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바로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선택에서부터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의 지금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그곳이 행복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성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까? 선택을 잘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가? 세 가지 선택을 볼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선택은 믿음으로 새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새 삶을 선택하며 삽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약속의 땅에 있지 못하고 잠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 땅에 내려갔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원래 있어야 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1절 말씀에 13장 1절 말씀에 올라가니라고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로 장소만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삶이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됐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아내와 모든 소유와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원래 있어야 될 것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 선택이에요. 비록 애굽으로 12장에 내려갔었지만 여러분 오늘 1절에서 4절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선택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급한 선택을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함 가지고 있었지만 잠시 흔들렸지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약속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결단이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늘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삶은 그냥 세월 속에 맡기면 언제나 나도 모르게 어둠에 몰려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험악한 세상의 힘과 공포에 여러분 내가 별 수 있는가 하며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이제 개선의 의지를 잃어버리면 새 출발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약해진 모습에 낭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왜 내 신앙이 여기까지 떨어졌는가? 여러분 그런 실망이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거기까지 가 있어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세상 풍파에 휩쓸려 여러분들 다른 곳에 가 있는, 가지 말할 곳에 가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 상태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13장 앞에 12장에서 흉년이 오자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이제 아브라함이 모셔봤던 것입니다. 찾아온 기근 때문에 있어야 할 곳 약속의 땅을 잠시 떠나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자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여러분 추구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방법과 내 수단을 먼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고 애굽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과의 대화도 사라졌어요. 예배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부름받은 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사라진 것입니다. 단을 쌓는 삶이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나약함으로 여러분 자기 아름다운 아내 사례 때문에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이방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오늘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있어야 될 곳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잊지 말할 곳에 휩쓸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곳을 다시 지키며 산다는 것은 막막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있어야 할 곳으로 올라가면 축복을 예비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2절을 볼까요? 이렇게 올라가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록 실패했었지만 어떤 일을 베푸시고 있습니까?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아내까지 여러분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 부지런하고 하는 연약한 자신의 여러분 내려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았어요. 처참한 자신이 연약해진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원래의 마음을 찾고 싶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마음도 돌아오게 돼요. 거꾸로도 말할 수 있죠. 마음이 돌아오면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게 되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했고 순종으로 출발한 사람답게 그 애굽에서의 먹고 마시는 풍성한 삶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여러분 가축과 은금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세상에 휩쓸려 원치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모진 풍파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곳에서 여러분 있어야 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새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맨 먼저 당도한 것은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은 베델에서 무엇을 합니까? 돌아와서 드디어 원래의 삶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3절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사의 고촌에 장막던 곳이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지금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와서 잃어버렸던 제단의 삶을 거기서 회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다시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어쩌 하다가 휩쓸려버린 저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까? 무엇의 이름을 부르고요? 내 이름이 나오고 돈만 부르고 살고 세상의 꿈만 부르고 살고, 여러분, 그런 이름들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진정한 기쁨이 왔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까?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까? 있어야 될 자리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회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때마다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이 아브라함의 삶에 큰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쉽게 여러분 우리는 풍파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니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늘 생각하고 여러분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어느새 나는 휩쓸려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어딘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 삶에는 여러분 돌아가는 그 삶에는 당장 지금까지 있어야 될지 있지 말아야 될 곳에 누렸던 그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포기하고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그 불편함과 여러분 이제 수고를 선택하면 당장은 여러분 피곤해질 수 있어요.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대가보다도 비교되지 않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있어야 할 곳에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있어야 할 베델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 마음을 그 자리에 지키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원래의 위치, 약속의 땅에 돌아와 믿음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새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을 결국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는 늘 세상에 휩쓸려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장소는 휩쓸려 떠나간 그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오히려 아픔과 상처가 쌓이는 장소예요. 여러분 휩쓸려 떠나갔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장소는 있어야 할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능하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그 자리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킴에도 여러분 그리하지 않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쁘신 뜻과 예비하심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자.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어떻게 되는 길입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풍성해지는 길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사랑으로 갈등을 회복하고 화해를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으로 화해를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지키고 사는 게
무엇이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야 될 자를 지키는데 여러분 만족하고 있어야 될 자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아픔과 상처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를 지키는 데도 갈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5절과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있어야 할 자를 지키고 세상을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조카 롯, 그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요. 어딘데도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데도 그게 갈등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툼이 있었다고요. 물론 이것은 새 삶을 시작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셔서 가축이 많아져서 여러분 장소가 좁아짐으로 나타난 축복의 결과였는데 여러분 그 축복의 결과를 이제 육신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 중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사랑으로 양보하고 관용함으로 평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으로 평화를 여러분 관용함으로 평화를 선택했으나 여러분 양보했으나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근데 룻은 어때요? 룻은 자기 욕심을 택하여 모든 것을 얻고자 했으나 여러분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이김으로 모든 것을 얻고자 했으나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잃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 나온 사람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롯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나왔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여기 롯도라는 말이 나와요. 저기 복수가 롯도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이름이 롯도 양과 소와 천막이 있었고. 여러분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롯도 복을 받았다고. 잘못 들으면 롯도 사라는 말로 들리겠네요. 그런 말은 아니고 롯도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부자가 된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선택해 왔더니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많아진 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있어야 할 자를 지키는데 그곳에서 갈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걸 지키는데도 갈등이 있어요. 있어야 될 지키는데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데도 가정을 지키는데도 그 가정에 그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셀 가정 모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같이 할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긴 갈등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생긴 갈등이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5절 6절을 보실까요?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볼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났어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이 서로 어떻게 하고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있어야 될 걸 지키는데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첫째 선택은 있어야 될 곳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선택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누구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그 갈등을 극복하느냐, 롯의 선택을 함으로 갈등을 극복하느냐. 여러분 그런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죠? 8,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이 갈등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될 본인인데요. 8, 9절을 같이 보시죠. 8, 9절을 보면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나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 다투게 하지 말라.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누구보다도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요? 양보를 선택합니다. 관용을 선택합니다. 긍휼로 선택을 합니다. 지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갈등의 현장,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를 지키는데도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여러분 관용하며 양보함으로 승리하시고 거기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룻을 대하여 여러분 자신의 입장을 먼저 주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누구에게요? 롯에게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갈등 중에 이렇게 사랑으로 관용하고 배려함으로 양보를 선택하여 오히려 나중에 모든 것을 얻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룻은 자기만을 위한 욕심으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볼까요? 이 갈등 상황에서 롯이 선택한 기준은 뭐였느냐? 뭐에 현혹되어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여러분 10절이 우리가 선택을 잘못할 때 늘 10절이 문제가 있어요. 갈등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오늘 롯이 선택을 했는데 바로 요단지를 바라보며 어떤 곳을 선택하느냐? 10절에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겉보기엔 좋은 곳이죠. 여러분 이것이 항상 문제가 돼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갈등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때 선택의 문제가 늘 뭐가 되냐면 집사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두시고.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여러분 같았더라가 문제가 돼요. 한번 따라서 하죠. 10절 마지막 단어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절 마지막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와요? 같았더라라고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죠. 같았더라. 여러분 이게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택에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것이 늘 이 단어예요. 같았더라. 뭐가 같았대요? 애국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여러분 룻은 이 같았더라에 속아서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었고 애굽의 동산이 아니었는데 같았더라에 속아서 잘못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좋았더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선택하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세상에 유사품이 많다라고 그래요. 유사품. 겉으로만 보면 겉으로 보고만 화려해 보이는 유사품에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감춰진 아름다움, 진실함이 사실은 그 속의 아름다움과 진실함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겉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의 화려함과 편리함이 있어도 여러분 있어도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에는 오히려 나중에 뭐가만 남아요? 세월이 갈수록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선택하고 살면 같았더라를 선택하고 살면 처음은 편리한 것 같고 여러분 화려한 것 같아도 갈수록 공허해져요. 무의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았더라의 모습에 여러분 치우치자 룻이 더 실수를 하게 되는데 12절에 보면은 어디까지 간다고 나오냐면은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소돔까지라고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소돔까지라는 단어. 여러분 그것을 쫓다 보니까 나중 결국은 롯은 어디까지 가는 삶이 되고 뭐냐면 소돔까지 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사랑으로 배려를 선택하여 갈등 대신 화목을 이뤘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배려와 관용을 기회로 악용하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같았더라를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삶이 어디까지 내려가고 있습니까? 다시 소돔까지 여러분 다시 소돔으로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시죠.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게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았더라에 속아서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소돔까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항상 이 롯의 선택을 주의해야 됩니다. 같았더라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고 살면 어디까지? 소돔까지 가는 선택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 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장까지는 우리 13장을 보고 있지만은 롯은 나중에 14장에 들어가면은 소돔까지 갔다가 14장 이후에 보면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가는 실수를 하고 말아요. 그런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더 큰 걸 선택했다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불심판으로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결국 나중에 가서는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가 살게 되다가 여러분, 그 불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19장에 드디어 보면 19장에 가면은 불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는, 두 딸이 결혼했는데 사위들은 농담한다는 말을 듣고 소돔성에서 불심판에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롯도 어떻게 돼요? 롯의 아내는 나중에 소돔성을 오히려 여러분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뭐죠? 모든 것을 얻으려고 선택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아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겉으로만 선택할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비극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같았더라만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있는 그곳의 삶이 비록 어려움이 많고 갈등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어려움과 갈등 때문에 유사품 같았더라 쪽으로 우린 치우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러분 온전히 이제 여러분 오히려 이제 그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는 선택, 관용하는 선택, 여러분 그렇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게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는 게. 다 롯처럼 욕심 챙기고 욕심대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있는 곳에서, 있게 하신 그곳에서 욕심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관용으로 양보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을 보죠.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소망으로 미래를 선택하며 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새 삶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곳으로 왔어요. 거기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화해를 선택함으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롯은 또한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만두시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네 앞에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하시죠.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소망으로 미래를 선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곳이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그곳에서 삶이 어려움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늘 그곳에서의 그 현실에만 여러분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지금 있는 그곳의 삶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저 높은 곳을 바라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제 눈에 보기에 좋은 기름진 땅을 선택한 롯이 선택하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좋은 땅은 다 누가 차지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차지했다고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여러분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당장의 눈앞의 세계보다 더 복된 미래의 하늘의 것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당장 잠시 있다가 사라질 눈앞에 보이는 땅의 것에만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미래를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고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눈이 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의 고운 마음씨, 어리석어 보이는 그의 선한 행동, 이세돌을 지키면서도 여러분 늘 양보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이미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자리에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갈등이 있어도 관용과 배려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더 복을 주시고자 여러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아오셔서 14절을 보시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네. 동서남북을 보라. 간단한데 새 성경이 이렇게 바꾸는데 어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돌아.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러분 바로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더 은혜를 베푸시고 계셔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졌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룻에게 여러분 그런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황량한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룻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화려한 것 보고 쫓아갔으나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눈에는 삭막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장차 주어질 여러분 미래의 하늘의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에 있는 그곳이 척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척박할 수 있어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곳의 땅이 척박해 보여도 그곳에 장차 임할 하늘의 축복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면 있을 자리를 지키면 지금 있는 그곳이 여러분 어떤 곳이 되게 하십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장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소망하면서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미래의 하늘의 것을 선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룻처럼 땅의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장차 주어질 하늘의 것을 또 소망하면서 양보하시고 여러분 하늘의 것을 선택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도 여러분 눈을 들어 보았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눈을 들어 보았으나 달라요. 똑같이 눈을 들어보나 아브라함 룻은 지금 이 땅의 것만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장차 주어질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다가왔어요. 그들의 행복이 달라졌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장소가 어렵고 힘들어도 있게 하신 그곳에서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택하지 마시고 그 현실에 급하여 여러분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그곳이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임할 여러분 하늘의 것이 임할 그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있게 하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할 것은 뭐예요?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지금 눈앞에 닥친 지금의 갈등과 아픔만 바라보지 말고 양보하면서도 여러분 그 후에 주어질 하늘의 걸 장차 나중에 주어질 여러분 그 축복을 기다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 없으나 이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때가 되면 하늘의 것을 예비하셔서 하늘의 은혜로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의 길을 축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있게 하신 그곳에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게 하신 그곳에서 주실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더 소망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어도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어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또 돌아보는 마음, 연인을 향한 마음이죠. 유익종의 그저만 바라보아도 라는 노래예요. 여기 설교 준비하다가 유튜브에 떴길래 봤는데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연인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이제 표현된 가사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했어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장차 주어질 하늘의 것을 선택하시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더 큰 축복이 임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특별히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을 쳤는가를 보고 마치죠. 여러분, 이런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결정을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16절을 보실까요? 15, 16절을 보시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이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축복이에요. 바로 이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18절을 읽고 또 마치시죠. 여러분, 있어야 될 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의 선택을 하며 믿음으로 새 삶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화해를 선택하고 소망으로 미래를 선택하면서도 있을 곳에서 우리가 또 계속 유지해야 될 삶의 모습이 마지막 18절이에요. 18절 읽고 마치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서 있는 마므레 상수에서 불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여러분 어디서요? 거기서요.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더 나가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있게 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하늘의 복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는 장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가 있는 곳이 삶이 힘들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택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 찬양하시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는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곳 보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 연애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의 힘이 나의 말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네. 인도하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신 그곳의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으나 하나님,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며 사나에 따라서 있게 하신 그곳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있게 하신 그곳에서의 삶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늘 있어야 될 자리를 돌아가 아버지 믿음으로 새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있어야 될 시길 때 갈등이 오고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관용과 회화를 선택함으로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될 곳에서 닥치는 현실의 모습이 안타까울지라도 그곳에서 장차 주어질 앞날의 미래에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전부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버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더 복된 삶의 자리들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직산교회 성도님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들은 남아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